예수의 고난 그릇, 예수의 이름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걸음을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사역에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의 내용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면 설교도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형제들이라고 지칭하며 바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어떤 사람이더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방인 그러면 이스라엘 형통과 다른 사람들, 혈통적으로나 또 지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누구냐? 혈연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이해 없이 왜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에 대하여 오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죠.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믿음을 갖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복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해? 너 이방인이야. 너 불신자야.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다녀도 회당 안에 있어도 너는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 첫 번째 설교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될 때 주의 복음의 증거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그냥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 때,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때, 그것이 선행될 때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와 선교는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문제의 지점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 왕국과 다윗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은 무엇인가? 사무엘 하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그게 뭡니까? 너의 나라, 너의 백성, 너의 모든 것을 영원히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다윗 언약인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은 뭔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해주셨는데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은 이후에도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기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지금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구원하고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는 저주받은 나무 형틀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것은 로마의 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는데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 언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을 통하여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다윗 언약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강한 나라, 강한 군사, 강력한 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국은 엄청난 영토의 확장,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다윗 발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시고 이런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나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눈에 보이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쉬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여러분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나라가, 그의 백성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며 그의 국기에 다윗의 상징인 육각벌을 그려놓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스라엘이 온 땅을 제패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윗 언약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여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굴복하게 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모든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니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딱 전제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보여야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의 첫 설교의 시작, 그게 아니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관, 축복관을 돌이키는 것이 복음 증거의 첫 시작이고 선교의 첫 걸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의 중반 부분이었던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1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 40절과 4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누굽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서를 읽어가다 보면 내용이 다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너희를 부강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느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디에도 불안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다 너희의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뭘 이야기해요?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럴 때 그 매달리며 탄원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박국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박국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전에 딱 한 가지 일을 할 거다. 근데 그거 누구에게 말하면 절대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그 일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할 거니까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단 한 가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놀라가지고 믿지 않을 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외부의 흉포한 사람들에 의하여 패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랑하는 아빠가 자녀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하면 안 믿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거 한 가지 일을 할 거다. 내가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내가 완전히 티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반문하니까 하박국 2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갈 때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너의 삶의 어느 순간에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고 익히고 기억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리고 거짓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에도 등장하는 말씀, 그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박국의 앞에 있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되는 거야.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건 믿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의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종말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얘기했던 종말, 너희가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될 확실한 종말, 그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의 완성, 그것을 내가 속히 이건 완벽하게 이룰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 확실하게 주님께서 주실 건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더디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한데 이게 더디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일하심은 분명하게 변개 없이 이루어질 텐데 과정이 더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다릴 때 봐야 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기다리며 그거를 봐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스루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확실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활기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 쫄딱 망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저주하고 하나님을 더 욕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그냥 뭔가를 원해서 믿습니다 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요. 그런데 그 순간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 돼요.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어. 더딜 뿐이야. 난 기다려야 돼.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상황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여행의 첫 설교에서 왜 말씀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야, 복음 증거의 첫걸음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가져주는 강력함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실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믿어야 돼. 하나님은 물지 못할 일이 없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네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수 있어. 네가 바라는 걸 소유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믿음은 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예수가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요구사항 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나의 전심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놀라움이 있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알면 더 알수록 세상의 악한 것들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면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조금 아는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거짓말하는 거나 예수 믿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면 세상이 악하다는 걸 잘 몰라요. 어쩌면 세상보다 내가 더 악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안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득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악인들은 더 잘되고 악인들은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나에게도 좀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방이 다 꽉꽉 막혔는가? 그렇게 푸념하고 답답해하시고 다락방 모일 때마다 앉으면 불평, 일어서면 불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다락방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인식의 전환, 그 믿음과 응답과 축복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출발은 시작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너의 생각을 바꿔야 돼. 너의 잘못된 오해를 바꿔야 돼.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심오한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신앙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선다고 해도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은 뭐냐? 세상의 최고가 되는 것이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믿음을 성공의 도약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가르쳤고 우리는 배워왔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잘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의 때 이 세상 우주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주님의 심정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오해를 깨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한번 깨부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얻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하나님을 피고인석에다 탁 세워놔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손가락질하면서 사기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기죄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다 잘되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사기쳤다고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재판복을 입고 검사도 해서 하나님은 그냥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죠. 뭐 그것뿐입니까? 사문서 위조라고, 공문서 위조라고. 성경에 그렇게 썼는데 안 됐으니까 당신이 이거 잘못된 거라고. 당신 배임 혐의 있다고. 당신이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나의 일상 가운데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향해 온갖 거친 말들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종말이라는 것 세상의 끝이 아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의 인생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교회 속에 나는 이미 꿈꾼 게 있고 바란 게 있어. 이걸 내가 이루어 갈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더디게 돼. 그러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이들이 더 잘 되는 거 네가 많이 보겠지.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넘어, 내 생각을 넘어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고 원하며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종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세워지는 것, 이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종말을 향하여,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향하여 주님이 세우신 복음의 이정표, 구원의 스피커, 믿음의 등신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정표로, 스피커로, 등신대로 서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다윗은 죽었고 결국 눈에 보이는 약속의 성취는 3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하고 광활하고 엄청난 것임을 뭘 통해서요? 다윗 왕조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망함을 통해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기가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증명하셨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과 삶의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와 신음에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실패가 해답일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죄악 속의 허덕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완성됐으면 실제적인 세상과 나의 삶의 변화가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증표가 그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증표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뭐만 증표라고요? 예수만이 증표고 예수만이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그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이 세상의 지상낙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죄가 극복된 바로 그 나라, 그 세상,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됨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찾을 만할 때 찾고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너의 좀 불의한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회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울며 불며 콧물 흘리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크기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라고 찬송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의 단편적인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왜 우리가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의 행동에 잘못하고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설교의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매일 365일 내 평생 수년을 회개하는 기도만 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행동을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예수의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기에 그 행위만 씻어내려고 하죠. 그 행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으로부터 나오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되는 것이 회개인데, 그런 참된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요식적인 행위, 행동 몇 가지 그거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오늘 회개하지만 다음 주 와서 또 얘기할걸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그걸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의 생각에 동일하게 맞춰가는 것이 회개라 얘기하시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55장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별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그치면, 비가 오다 그치면 갑자기 땅에서 내렸던 비가 하늘로 솟구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비는 내리면 땅에 적셔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가 옥수와 같이 퍼붓는데 그치고 나면 그 비 없어요.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요. 근데 그 스며들어가서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싹이 난다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뭘 줍니까? 종자를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비가 내렸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앞에 다 사라졌는데,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파종과 소출을 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무언가 하나가 입력되면 하나가 출력되어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를 하면 하나를 주셔야 또이또이 뭔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기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를 내면 하나님 나에게 몇 개를 주셔야 될까요? 최소 10개, 최소 100개, 최소 1000개, 최소 10,000개를 줘야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도 내어놓지 않아도 하나님 나한테 10,000개를 주는 거예요. 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며, 그러면 쏟아부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엄청 속은 기분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이제 사기꾼으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마이너스 100을 나한테 줬어. 그러면 하나님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한 게 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며 손액이 안 맞는다고, 순수익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결국 눈에는 마이너스가 자꾸 보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비는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아. 비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소출을 내지 그런 거야. 하나님은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도 10이 되고 100이 되는 마이너스를 거친다고 해도, 내가 눈에 볼 때는 마이너스인 거지만 결국에는 상상을 넘는 플러스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지금 당장 나의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나타나고 응답받는 것을 넘어선 믿음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심을 아멘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응답받는 게 믿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못나서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거나 상실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마이너스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종말은 확실하고
단호하게 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됨의 과정이 더디다는 뜻이 뭡니까? 모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고, 내가 실수해도 예수의 완전함이 증명되면 되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벽함이 높여지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기다리고 불평하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응답으로 완벽하게 치장하고 싶어요.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무장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응답, 그것을 믿음이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응답을 받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한 믿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이 혹시 불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저 많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시죠? 맞습니다. 절망스러운 인생,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숨도 쉬어지지 않지만, 왜 우리의 인생에 숨이 쉬어지지 않느냐?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디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이 나의 절망의 상황과 실패의 나락 속에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하여 마음에 인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하면 놀라고 놀랄 거야.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 그거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너희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허무와 허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감사보다는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내 일은 풀어지는 거고, 언제쯤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이해를 못 하겠다고, 저 사람은 들어주는데 나는 그러고 비교하며 열등 속에 그렇게 하루 종일 계시는 그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조금 좋으면 싱글벙글, 조금 나쁘면 축상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고 이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을 다시 이 말씀 속에 찾으셔서 응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답이 뭡니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을 내가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무별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이너스 인생과도 같은 내 인생에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마이너스 인생이십니까?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상 답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비는 내렸는데 다 사라지고 땅속에 다 스며졌어. 이게 뭐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빛나게 하는 인생을 우리는 더디어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주의 무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 응답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해답을 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믿고 손해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속히 이루어져. 근데 과정이 더디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기다림 가운데 열받는 일이 많아. 예수 안 믿는 이들이 더 잘 돼.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대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 줄 믿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희망, 탄식과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그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라고 예수가 소망하는 그 희망을 소유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축복, 진짜 믿음을 누리시는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